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까지 구약성경 418쪽.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경에 돌아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게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들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이게 지금 때문에 기력을 믿습니다. 장님이 보고 보건에 말하고 힘 얻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의 치료받고 모든 일을 응답해주시며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도우심에 감사합시다. 지금 12월 달을 이렇게 넘어가다 생각하니까 한 해를 어려웠던 좋았던 여러 가지 를 겪으면서도 오늘까지 이렇게 살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12월 달도 11월 달도 얼마 안 남았고 달력도 이제 한 장밖에 안 남았고 두 장도 못 떼고 한 장만 떼면 그 다음부터는 12월 마지막 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앉아 있다는 자체를 감사하시길 예수로 부탁합니다. 도우심에 감사. 정말 누구는 어렵게 살고 싶고 혼란 속에 살고 병들어 살고 싶고 문제 속에 살고 싶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으며 사는 거고 또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원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항상 하시는 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이며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 직전에 구원한 지도자 사무엘은 도우심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움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큰 부흥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 왔는데 많은 군대가 쳐들어옴으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바라여 적군을 어지럽게 해서 완전히 물리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무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신 것은 군대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두고두고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취하여 쌓아놓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 즉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은혜의 기념비를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인 여기에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이 11월 달은 항상 감사하는 달이에요. 우리는 감사하는 달, 제일 감사하는 달이 8월 달 같고, 이제 추수를 하니까 지금이 감사하는 달이고, 어찌됐든 우리는 이제 이 시기에 곡식을 다 걷어들이고, 추수를 끝내고, 김장도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11월 달은 정말 생각하고, 12월 달은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강도를 만났지만은 지금까지 강도 만나지 않고 지나온 것을 감사했다고 애초에 현리의 주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뺏겼으나 생명을 뺏기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가졌으나 그리에 많지 않은 것을 감사했고 강도를 만난 사람이 되고 강도질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고 감사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거죠. 우리 감사하자고요. 네, 이렇게 쳐다보니까 감사하는 마음 같지 않고요. 그냥 가득 찬 분들 같아요. 얼굴 표정이 그래요. 날씨가 우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날씨가 어떻게 됐든 우리는 항상 우는 표정이 감사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 곳에 두 곳인데 하나는 천국이고 다른 한 곳은 겸손한 학원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태면 불어라, 태풍이 불어라, 추운 겨울 바람이나 눈보라 섞어치는 그 사정도 없다마는 인간이 감사치 않는 마음보다는 모질지 않구나 라고 섹스피어가 얘기했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감사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불평하는 곳에 마귀가 역사해요.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내가 날 영원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목적 자체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처음에 그저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면 하나님의 그 세 단어만 가지면 최고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항상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늘 사랑합니다. 를 하셔요.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생에는 한평생에 어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원,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것은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 성령님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환영하지 못하는 분들은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열 문둥병을 고쳐주셨는데 돌아와 엎드려 감사한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아홉을 어디 갔느냐고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냐고 마음의 섭섭함을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하는 사람이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감사치 않는 사람은 바로 사단의 족속들이요.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세우기 높은 자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을 나를 불러 내가 너를 건지고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감사할 줄을 모르고 소원하는 것을 갚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기도 상당히 어렵고 믿음이 확실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맙시다.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평거리만 찾고 비판만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사단의 악의 영들에게 잡힌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생각조차 말해야 돼요. 억만장자 돈 많은 사람 되기보다는 착한 사람이 되기를 더욱 착한 사람 되는 것이 더욱 큰 축복이요.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 원망이 나옵니다. 무대물도. 그리고 교만하면 자기가 잘난 줄 아는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감사치 않는 사람이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며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느니라.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래서 요나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리를 들려주시고, 그리고 다니엘이 또 요나서 12장 9절에 말씀하고 다니엘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사자굴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에 잡아먹으려고 할지라도 거기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사자 입을 확 들어막아갖고 털끄다가 다치지 못하게 했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것들이 많이 달아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가던 유다는 결국 은30의 승을 팔아먹고 목매달아 자살하고 말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무엇을 감사하냐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지금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니까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이런 거 다 주었잖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하신 것이. 안 믿는 사람 어떤 거냐? 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예요. 먹고 마시며 있는 거 다 하나님께서부터 받는 것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브바요. 지금 영양실조가 되고 폐병 환자들이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국제기구에 들어가서 약을 자꾸 주는데 좀 나한테 되면 안 먹고 해서 내성이 생겨고 나중에 그게 악화되는 바람에 점점 어려워진대요. 6개월이나 얼마에 고칠 수 있었던 것도 좀 나도 약을 안 먹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내성이 생기기 시작하면 2년 반 이상 약을 먹어야 납니다. 그리고 그러고도 안 되면 많이 죽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너무너무 많답니다, 이게. 그리고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다 키를 그렇게 크지 못한답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도 키가 사는 별로 없었어요. 1m 80대 그랬는데 요즘 1m 80짜리가 스스로게요. 미국도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군이 키가 작은데 그던 올 세대들, 그 지난날의 늙은 세대들은 그 어려서 잘 이렇게 먹지 못해서 키가 작은 거예요. 어려서 잘 못 먹으면 키가 작아요. 여기 요즘도 키 큰 사람 별로 안 계신데 잘 못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는 정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시기가 없고, 지금 보통 우리가 학생들을 보면 키가 훌쩍 크잖아요. 여자분들도 보통 1m 7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러시아 가니까 여자들이 1m 80 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주 훌쩍 커요. 얼굴 하얗고 그런 옷도가 눈에 쑥 들어가고, 성경에서 말하는 미인 같아요. 내가 막 그때는 햇빛을 많이 안 봐서 이렇게 흰줄 몰라도 하얗더라고요. 예, 하여간 그쪽에는 겨울에는 9시에서 3시가 해가 있고 그 후에는 다 캄캄해요. 한겨울에는 9시부터 3시가 해가 뜨고 그 다음에는 그냥 밤이란 말이죠. 그런 삶은 얼마나 좋을까. 재미 하나 드는가. 과일이 다 밍밍해요. 아주. 배를 주는데 이렇게 고구마같이 생긴 배를 줘요. 먹어보니까 맹물이야, 맹물. 태양을 햇빛을 못 받고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우리나라의 사과배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세계에서 최고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태어난 사람들 항상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모든 걸 정말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그 자체가 크신 은혜입니다. 미국이 지금 막 어렵고 그 과일과 인도에 가면 인도에 빈부 차이가 너무 많고, 그리고 빈민굴에 들어가 보면 정신없고 거기에 이제 집시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족보가 없어요. 뇌물에서 이렇게 흔들어서 빨가고 입고 다니고, 근데 집시한테 한번 걸려들면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체면에 걸리면 그 집시들이 체면을 한답니다. 체면에 걸려들면 있는 거 다 뺏기고 그냥 뭐 다 망가진대. 그래서 참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인도 같은 데는 그 부자는 엄청난 세계적인 부호들이에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가난해. 길바닥에 전부 구걸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마약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마약이나 아편이나 마찬가지를 모르지만 이걸 봉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그 중독이 돼갖고 다 길바닥에 옷 하나 안 입고서 그냥 굴러다니는 몸 자체에 그 먼지가, 흙먼지가 껴갖고 꼭 인절미 콧구멍을 붙여놓은 것 같아. 그럼 길바닥에 그냥 굴러다녀요. 그래도 쳐다도 안 봐. 우리나라가 이거 어렵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어려운 일이 어렵다 하더라도 어려운 일에도 하려고 그러면 일자리가 있어요. 외국 사람들 지금 들어와서 뭐 100만 명씩 취업을 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 한국에 와서 돈 벌려고 중국에서도 사람들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식당이나 뭐 이런 봉사하는 데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베트남 사람도 와 있고, 인도네시아 사람도 와 있고, 여러 가운데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네, 조선족 같은 경우는 식당 같은 데서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 거의가 중국 사람들이에요. 중국 교포들, 조선족들. 얘가 그분들은 우리 언어가 좀 통하니까 더 좋은 것 같고, 또 하나는 먹고 자는 것이 해결돼서 오는 거래요. 그냥 음식점이니까 먹는 것 그냥 먹고 자는 거 거기서 그냥 자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자고 먹고 자는 것이 해결되니까, 그리고 돈만 버니까 좋다는 거지. 우리도 일본 가서 돈 버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는 독일 가서 탄광에 들어가서 일하고, 간호사들이 독일 가서 다 힘들어 그랬잖아요. 그 어려운 일은 거기 가서 해서 돈 벌어와갖고 이렇게 오늘 이만큼 사는 거예요. 사막의 그 모래 폭풍 속에 들어가서 일하고 외부가 벌어들여갖고 이만큼 큰 거고요. 월남전쟁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면서까지 돈 벌기 위해서 들어가고 달러 많이 벌어왔잖아요. 네, 신기한 거는 월남에 군함이 그 바다에 떠도 그 물건이 한국에 나와 있대. 얼마나 자주들이 좋든지 그 얘기 듣고 기절을 그랬습니다. 월남에 군수물자를 싣고 배가 들어와 있으면 그 배에 있던 물건이 한국에 먼저 와 있대. 그리고 기계사단 하는 거는 그것도 다 거기서 가지고 와갖고 기계사단 만든 거예요. 어찌됐든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래서 그렇게 돈 벌고 악자까지 했기 때문에 오늘 있는 겁니다. 아멘은 하나도 안 하시고.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돈만 버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나누는 걸 해야 된다고 지금 난리들인데 아직은 멀었어요. 지금 아직은 멀었습니다. 3만 불, 4만 불 되고 나서는 모르겠는데 벌써부터 나눠먹기하다가 나중에 다리 거지 될 수 있어. 돈 들어온 건데 승인을 많이 써놓고 나면 거지 되는 거죠. 지금 필리핀 같은 데는 다른 나라도 그런 거고, 유럽도 지금 이제 복지하다고, 일본도 지금 과거에 복지하는 거 지금 사과한대요. 일본도 복지 거치다가 지금은 다 어렵고 재정이 안 되니까 복지 끝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복지하는데 지금 공짜 하다가 나중에 나라가 거지 될 수 있다고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정책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해서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는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또 다 해놓은 걸 이제 중단시키고 다시 검사를 해봐야 또 된다고 그러고, 하여간 속된 얘기로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살림살이에 먹을 것을 그리 어렵지 않고 정말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어떤 큰 롯데백화점 같은 그 지하실에 들어가 보면은 그 세계 모든 음식이 다 있어요. 하여간 거기 들어가면 무지하게 음식이 많아. 각 나라 음식에 다 들어와 있어요. 거기서 정말 그 한 잔씩만 맛보라고 해도 몇 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먹고 살기 좋은 시기가 된 거예요. 지금 이제 먹여주고 입혀주시고 이 모든 걸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도 뭐 농사 있는 사람들 지금 수수 다 했거든요. 근데 배가 거꾸러져서 보수게 되게 하나 거의 없어요. 다른 데는 지금 폭풍이 오고 태풍이 오고 쓸어 엎어놓고 물이 덮었고 해서 다
못 결실을 거둬줄 게 없지만 여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쪽에. 그래서 이쪽에 서산이나 이쪽에는 대략 다 교회들이 많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고 와서 그런 것 같아요. 태풍보다 거기가 다 태안반구에서 거꾸로져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생명을 연장시켜주시고 여기 앉아있던 자체를 감사하십시오. 아프면 아픈 대로 감사하시오. 왜? 아프다는 건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속사람 들어가고 죽어버리고 나면 아픈 것도 어디가 있어? 아프다 소리 아무리 중병을 앓던 사람도 가버리니까 아프다 소리 한마디도 못하더라. 아프다는 얘기하는 자체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그 모든 자체를 감사하는 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수없이 죽음의 사슬에 지나가요. 차 타고 가다 부딪히면 갈 수 있는 거고 뭐 지금 어느 순간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몰라요. 어느 순간 죽을 수 있는지. 생각지 못했던 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는 이렇게 그 어려운 과정 죽음의 여러 가지 죽음의 위기에서도 죽음의 길에서도 우리 다 살아남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 보면 맨날 차 들이받는 얘기, 불나서 죽는 얘기, 뭐 이런 얘기가 뉴스에 많이 나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운 그런 시기라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연장시켜 주신다는 걸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자체를 감사하셔야 돼요. 진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이 다 죽는다 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문 앞에 두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를 앞에 두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생을 얻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이제 다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돌아보셔요. 한 해를 돌아보셔요. 돌아보시면 어떻게 보면 참 여기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왔다는 자체가 엄청난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